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바로 거룩이라고, 구별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5개의 제사가 등장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쭉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사들과 속죄제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앞에 드렸던 제사들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사를 분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먼저 4장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3절부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시면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서는 13절부터는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이,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리더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쭉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제 27절부터는 평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앞에서부터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족장이, 백성의 리더인 족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백성이,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의롭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때만이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뭐가 막는다고요? 바로 이 죄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온 회중이 뭐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지금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자꾸만 비춰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허물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내 허물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고 우리의 많은 죄들을 발견하여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제사장, 회중, 또 족장들, 평민들이 하나님께 모두 다 속죄하는 그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물을 드렸냐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제사장은 뭐를 가지고 드렸냐면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드리냐면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온 회중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수송아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어떤 정도로 취급하냐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랑 똑같이 수송아지로 그렇게 큰 제물로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나오는데요. 족장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백성의 리더인 족장은 순념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보다는 한 단계 좀 낮은, 더 값이 좀 싼 순념소를 족장의 리더는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7절부터 나오는 이제 평민을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암염소가 순념소보다는 좀 값이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민이 할 때는 암염소, 그 뒤에는 또 어린 양, 또 그 뒤에는 다른 더 값싼 제사의 종류들로 평민들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았는데 백성의 리더들,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은 더 하나님 앞에 무거운 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족장들, 리더들의 죄를 더 무겁게 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 구역장님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더 애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죄에 대해서 평민보다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성결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순서들은 앞에 있는 번제나 다른 제사들과 많이 비슷한데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피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다루는 방식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피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이 회막에는
먼저 딱 들어가면 성소고 그 안쪽을 휘장을 하나 더 들어가면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향단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회막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쏟죠. 자,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이제 족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을 볼 텐데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바닥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제 족장부터 평민은 어디에다가 이 피를 바르냐면요, 아예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번제단 뿔들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엔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피 뿌린다는 것은 그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번제단 정도까지만 이렇게 피로 정결하게 했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장이 드나드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안쪽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소를, 또 지성소를,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피분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디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가을을 되면 우리 교회 마당에 정말 낙엽이 계속 쌓입니다. 입구에 하루도 빠짐없이 낙엽이 쌓여요. 근데 잘 못 보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하는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 9시 전에 막 나와서 그걸 매일 쓸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성전 마당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죄의 낙엽들이 매일 쌓여요, 매일. 그래서 그 낙엽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이 머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 바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시고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홍같이 붉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즐거이 교제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3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임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 또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끌림바 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 아버지 고통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즐거이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숨은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즐거이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